금년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 끄트머리를 가지라 해서 가짜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자. 1년 동안은 이 표를 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메이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 애티튜드는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학생이 대학을 시험 봤는데 불행하게도 다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다시 내년에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낙심을 해서 자살했습니다. 자기 아파트 뛰어내렸습니다. 여기 대학 입시 낙방이라고 하는 이 팩트,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티튜드,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낙심해서 죽고 한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다시 극복해 도전해서 성공하고,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애티튜드가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유형이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4년 동안 잘 공부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자퇴합니다. 스스로가.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은 자퇴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의 규율을 못 지키든지 학교 점수를 못 따든지 해서 퇴학을 당합니다. 강제로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1년에 한두 학생이 이러는데 자살합니다. 한 5, 6년 전에 미첼 하이즈만이라고 하는 학생은 1905페이지나 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하버드생인데 하버드 아이다가 유서를 갖다가 1905페이지 그런 분량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버드생이라고 하는 이 팩트는 똑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애티튜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애티튜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게 되면 이 애티튜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저녁에 이 엄마가, 부인이 이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찌개를 끓이는데 찌개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딱 넣으려고 자기 모르게 참기름을 넣었는데 딱 보니까 식초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먹자니 좀 시큼하고, 그래도 그냥 이제 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이 큰딸이 딱 맛보더니, 아니 엄마, 맛이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는 거예요. 둘째 딸도 먹어보더니, 엄마 여기 뭐 넣은 거야? 식초 넣었잖아.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남편이 그래? 웬일이니? 하더니 자기가 한번 딱 떠먹어 봅니다. 그러니까 시큼하잖아요. 식초 들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이 일어난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요즘에 뭔가 좀 걱정거리가 있나 봐. 그래도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니? 우리 엄마가 무슨 걱정이 있는가 한번 좀 물어보자. 그 말 한마디에 이 딸들이요, 엄마가 뭔가 바쁜 일 있고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엄마 미안해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뭐더니, 아이 뭐 맛있는데 그래 누나들 하면서 또 아주 엄마 편을 딱 듭니다. 이게 상황이 딱 반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 당시에 그런 때에 이 남편마저도, 아니 여보, 정신없다는 어디다 팔고 요리하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부렸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 엄마는 마음에 상처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감싸는 그런 말 때문에 그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고, 딸들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자를 보호하고 감싸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게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전반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애티튜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바꾸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 큰 문제 아닙니다. 작은 문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잘 대처했느냐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로다가 하는 이런 말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당신의 attitude는 예수님의 attitude와 같아야만 한다, 그 뜻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 바꿔가지고 저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Align your attitude with that of Jesus. 예수님의 that은 attitude입니다. 예수님의 attitude에 너의 attitude를 정렬시켜라. alignment 하는 뜻이잖아요. 정렬시켜라, 일치시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에 우리 태도를 일치시키자. 이것이 금년의 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 신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신체의 건강에, 이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의사인 제임스 스트레인이라는 분이 이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환자가 많이 있는데 그걸 두 부로 나눴는데, 한 부류는 낙관적인 생각 가진 사람과 한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 가진 사람을 두 부로 나눴습니다. 각 25명씩이었는데 이 25명을 8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했는데, 이 낙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그 가운데서 여러분 비관적인 사람들은 8년 내에 25명 가운데에서 21명이 사망을 했고, 낙관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25명 가운데에서 단 6명만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환자들이었는데, 똑같은 병세였는데 그 마음 자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좋은 면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 항상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좋은 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버드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 사람은 태도를 바꾸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므로 말미암아 운명 바꾼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의 확신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확신.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혔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자신은 사람으로 왔지만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자기가 어찌해서 하늘에 내려갔다 하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늘에 내려갔느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은
이 땅에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확실한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명어사들은요 아주 처다한 옷을 입고 거저 모양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자기 신분이 뭐예요? 임금이 명령한 아명어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헛소한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다가 만일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아명어사 이 마패를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뒤로 떱니다. 그게 아명어사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아명어사에게 마패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아명어사 출도야 라고 할 적에 부하들이 나타나서 다 막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패인 거예요. 귀신들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1분 1초도 떠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천사가 둘러친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고 2017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1년 동안을 넉넉히 잘 살 것이다. 그런 확신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존감이 있으면요 세상에 부러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가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주 잘난 체 하는 거 이거는 무언가 캄프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존감 있는 사람은 남도 존귀하게 보고 자기도 존귀하게 보고 이게 자존감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더 무언가 좀 도덕적으로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요 조금 못하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폭이 넓고 크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도덕질했던 간음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느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덕질한 사람은 자기가 느끼기에 하나님 날 더 사랑할 거야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할 거야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설령 부모에게 조금 덜 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걔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나를 더 사랑해. 형은 공부 잘하니까 더 사랑하고 언니는 더 말 잘하니까 더 사랑하고 나는 조금 그렇지 않으니까 더 사랑할 거야. 이게 아이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똑같은데 자녀가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평하게 똑같이 임합니다. 마치 햇빛이 다 비추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 각자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할 거야. 더 사랑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풍성히 임한다.
저 사람에게도 풍성이 임한다. 그러면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뭘 아끼겠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당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첫째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당당함, 이것이 첫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관용입니다. 겸손과 관용. 5절에 6절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언냐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셨고,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이죠. 하나님과 동등인데도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과 관용,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영광, 모든 행위를 다 받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귀족이나 왕족 자녀들 보세요. 귀족이나 왕족들은 항상 모든 걸 다 최고급으로 씁니다.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 호텔에 가도 그냥 일반 방이 아니라 스위트룸. 스위트룸은 방이 하나 따로 있고 또 응접실에 딸린 거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최고급, 옷을 입어도 뭐 수천만 원짜리. 이게 귀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궁이라 할지라도 오막살이 같이 초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런데도 그분은 정말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 말 구에 누우셨고 사실적인 집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공중의 새도 또 여우도 깃들 곳이 있는데 임자는 깃들 곳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의 모습이죠. 겸손의 모습.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것,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아주 귀족들, 왕족들, 그런 사람들만 상대해도 부족하신 분인데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장기, 세리,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사람들, 수혜된 사람들, 사람들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시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멋있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죄인인데 경건치 않고 정말 불의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 그분의 관용, 그분의 긍휼, 그분의 용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 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 아까 말한 그 남편처럼 아내가 실수해도 그걸 품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잘못을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 자신을 낮추는 거. 교만하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잘났다고 우쭐대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낮아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더 오히려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그리고 미숙한 신앙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우쭐대는 그런 것은 신앙이 작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관용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불의나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죄악, 불의 그런 것까지 눈 감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실수로 범한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고의로 짓는 죄는요, 그것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탱이 징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 이 밸런스를 이루는 거예요. 밸런스. 여러분, 현대 교회가 막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집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3대 지표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되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신실한 권징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어도 됐다, 그것이 아니고 회초리로 매를 때리는 것이 징계인 겁니다.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매를 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의 미련한 것, 어리석음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깨우치는 거야. 깨우치는 거. 잘못했을 적에 그런 벌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선도하는 것, 그게 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불의, 죄 이런 것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겸손과 관용이 예수님의 두 번째 태도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오늘 보내보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이사야서 해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기겠다.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보겠다. 그게 사탄이 망한 이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적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정말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나요? 나 이 잔 정말 마시기 싫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그 모리아 산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였던 아들인데 나중에 한 10살 넘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 이삭 바치라고 할 적에, 여러분, 종들은 저 산에 남겨놓고 아버지와 아들 이삭만 둘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붙잡아 결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적에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었고 이삭은 이제 막 10대 소년인데 얼마든지 뿌리칠 수가 있지만은 그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이거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지금의 골고다인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골고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 이게 바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정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에 그냥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며 순종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그만 손해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순종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적에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순교자들이거든요.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종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이 9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 땅과 하늘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받게 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갈 때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꽃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뭔가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품은 걸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에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의 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말투에서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서 그 사람의 행실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풍기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자세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한테 이 설교를 잘 듣고 표정 또는 어떤 아멘 이런 것이 목사한테 굉장히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거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적에 다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 악수할 적에도 그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 태도 속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만하고 방자한 것은요 교만이거든요. 오만하거나 방자하다, 왜 사람이 오만하냐 거만하냐 그런 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정중하고 예의가 있고 그런 태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면은 물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거나 출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뭐 높임받거나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정받고요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수 있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런가? 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주 앞에 잘 살고 있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로 이 안에 앞으로 남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